자, 여러분 다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값비싼 옷, 이 명품 옷을 걸친 사람, 그 사람은 이 모임에 들어올 때 아주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좀 삐죽거리면서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싫어가지고 좀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눅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임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심심찮게 발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뭐 대놓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넬지, 누구 곁에 있을지, 또 사람을 막 이렇게 물색을 합니다. 자,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도 자유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일어나는 이 반응, 이것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실제 있었던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자,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것처럼 보인 사람, 그런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서 있게 하든지 아니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자,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니까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게 성경이 문어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발등상 아래,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발등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앉을 때 이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판보다 더 아래에 앉아라 이겁니다. 맨바닥에 그냥 철썩 주저앉으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은 불신자들의 모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합니까? 정말 아름다운 상상을 합니다. 정말 이 땅이 천국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서 일어난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국 같습니까? 아니죠. 그냥 세상살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 나타납니까? 모든 구성원이 성령 충만할 때, 그때 그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돼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이 교인들은 이 얼굴이 뜨뜻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목회자가 그냥 바로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법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의 판단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좀 작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좋은 옷을 입은 자에게 좋은 자리를 권하고, 그리고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자리에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맨바닥에 앉아라 하는 그런 행동들은 어떤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나온 죄악된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풍습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쪽에 바닥에 그냥 앉으시오 하는데도 마음의 거리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예 가치 판단을 하고 나서 내리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부자들은 당신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 교인들이 부자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들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진 자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잘 보여야 되거든요. 힘 있는 자들에게는 잘 보여야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잘 맞아떨어지면 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막 상속으로 막 모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어떤 판단이 내려집니까? 저 사람은 무시해도 나한테 별 상관이 없겠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뽑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있는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오죠. 이 탐복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 첫째 아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울 그런 인물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신앙의 연륜이 아주 깊은 사람도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악하다 그것보다도 인간의 연약한 한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외모의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외형적인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이 겉모습을 가지고 이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울질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회개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이 판단의 저울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을 따르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왕이 택하신 자를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믿음으로 부자로 만드셨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자를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셨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당신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인들은 땅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죠. 미숙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렇죠,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되던 길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직언을 날리는 것이죠. 세상은 재산과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의 기준을 정확하게 뒤집습니다. 세상이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으로 받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안 봐도 뻔하죠. 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드렸겠습니까? 막 자랑하면서 드렸을 겁니다. 어깨에 힘이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드린다, 막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태도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소심하게 와서 랩돈 2개, 한 고두란트를 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형편없이 적은 그런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녀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드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과부가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없는 중에 자신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계산법으로는 과부가 낸 이 헌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도 안 가질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그런 가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거기에 헌금을 드린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바로 그 과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아주 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저울로는 그 값이 결코 매겨지지 않는 그 존귀함이 그 믿는 자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참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대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과 정반대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우리 안에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왕의 법대로 살고 심판받는 자처럼 행해야 합니다. 사랑의 법을 따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 법의 정체를 아주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법을 완성하는 그런 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런 법인 겁니다. 이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인 것이죠. 야고보는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당신들을 범법자로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은 하나님 눈에는 어떤 자로 보이느냐? 모든 것을 다 범한 자로 보인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죠.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인은 무엇이 살인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또 막 증오한다면 하나님 눈에는 어떤 자로 보이는 겁니까? 죄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 앞에 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고보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자유케 하는 법인 동시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법이죠, 그죠? 같은 법인데 한쪽으로는 자유케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심판을 하는 그런 법이라고 했거든요. 이 자유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이 법,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이 되는 것입니까? 심판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이 법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지키고 싶은 그러한 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유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한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자, 어떤 임금이 이 종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종이 형편없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00달란트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임금은 어떻게 했죠? 다 아시죠? 불쌍히 여겨가지고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탕감 받은 직후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동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그 사람의 막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갚으라 막 이렇게 조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내가 반드시 갚겠으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그때 이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종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비유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긍휼을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 종처럼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있던 믿음은 가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그 긍휼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있는 자들은 심판의 순간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 가득 넘친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이들은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은 먼 훗날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이야말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고 동시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던지는 말과 행동 속에서 이 긍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일 또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자, 자격 있는 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결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됩니다.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찾아오셔가지고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이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때그때 깨달아지는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심 자체가 바로 이 사랑의 법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이 사랑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 응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조건과 형편,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먼저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이 받은 그 긍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런 절호의 찬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